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는 이는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들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지상 대명령이 주의 사도들에 의해 설립된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실행되어 갔던 역동적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누가는 자신이 사도행전의 저자임을 밝히는 간략한 서언과 누가복음 말미에 간단하게 소술되었던 주님의 부활과 승천 기사를 주님의 성령 강림 약속과 복음 전파 명령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난 누가복음과 그 속편으로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본격 계시되는 사도행전의 기사가 연속된 것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하게 될 초대교회의 역사 기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1절과 2절에서 먼저 사도행전의 1차 수신자이자 누가복음의 1차 수신자이기도 한 데오빌로에게 앞서 쓴 누가복음의 기록 범위를 간략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앞서 보낸 누가복음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할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내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계시하면서 이 사실을 맨 먼저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사실 주님의 사역의 시작일 뿐이요, 주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는 앞으로 기록될 사도행전의 내용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연속성상에 있음과 또 주님의 그러한 복음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신 내용입니다. 곧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절대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주님이 그들을 불러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사 성도로 삼으신 것도 이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증거를 삶의 최대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한 하늘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을 천사들이 책망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놀라운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만 남은 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주님 가신 하늘을 경황 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두 천사가 나타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 제자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기에 책망을 듣게 된 것이요, 또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역할 생각은 하지 않고 주님 가신 곳만 바라보고 있었기에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는 기억하고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까지 대략 10일간의 과도기 동안의 상황에 대한 개략적 보도로서 예수님의 성령 강림 약속과 선교 명령을 받은 사도들과 무리들이 주의 성령 강림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위대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곳에 함께 모여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들이 예수님의 분부와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에 힘썼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렇게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으로 기도한 결과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신약 선민의 생활의 중심이 될 교회는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 다락방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요람이 된 것입니다. 한편 이때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무리들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 그리고 예수님을 쫓던 여인 등 모두 120명이었는데 이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 복음을 널리 확장시키는
복음의 기수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들 이전에는 상호 경쟁하거나 아니면 주의 순환시 주를 버리고 도망가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으나 주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는 각자가 변하여 위대한 신앙의 용사가 되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이 온 세계로 급속히 전파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의 합심 기도와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는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도들과 무리들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골석이 된 사도직을 보궐하여 교회 설립의 기틀을 다진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골석이 생긴 사도직의 보고는 사도들과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대표자적 위치에서 활동하던 베드로가 제안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승천 이후 성령 강림이 있던 오순절까지의 과도기 동안 기도에 힘쓰던 무리들을 향해 구약을 인용하여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임과 사도직의 보궐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베드로는 사도들 자의 자격과 사명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도들과 무리들은 사도의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요셉과 마띠아를 사도의 후보로 청구하고 그 중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직을 수행케 한 것입니다. 이로써 다시금 완전한 12사도직이 채워지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초대교회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단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결혼이 된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을 새로 선출함으로써 성령이 임하였을 때 즉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즉 그들은 기도와 행동을 같이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모든 일을 할 때의 기본 자세입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감당한 사역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몸은 연약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 또한 비전과 꿈을 위하여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과 임용고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그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